찬송가 326장 찬송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언제나 주님 잘 섬기는 삶,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소원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감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 하나님 나라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역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수고하는 대로 땀 흘리는 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감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이 또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 베푸셔서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크게 이제 화를 내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데에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돈을 바꾸고
또 재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장래에 이방인들과 또 소외된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표현한 것은 성전 안에서 악행이 벌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예배자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선적인 예배를 비난하고 더러워진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은 이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에 이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재물이나 다른 가치들을 놓아놓고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나의 어떤 유익을 우선했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다른 일이,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된다면 그 일은 회개해야 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자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이들이 장터 같았던 이 성전에 이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성전의 그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시끄러운 장터에서 성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성, 계속되는 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하는 찬양 소리, 성전을 이제 성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행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들의 찬양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불만은 더 커져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그날 성 밖에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지내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그 누구라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이제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오랜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준 삼아서, 기준을 잃어버리면 자꾸 흔들리게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곳을 봤다가도 다른 생각을 했다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또 바라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계속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 아닙니까? 기차가 레일을 위로 달려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을 삼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은 성으로 이제 또 들어오십니다. 시장하셨어요. 시장을 느끼신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아무 열매도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는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 일을 의아하게 생각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이제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으나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습니다. 앞에 부분의 그 성전 사건의 문맥에서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성이 북적북적대고 정신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나무가 메마른 사실만 신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적을 이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신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 노력으로만 되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갖고는 안 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버리고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들 붙드시고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시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준을 이 말씀 삼고 기준 삼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